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억에 의미 있는 그런 날들을 정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또 멋지게 살려고 노력들 하고 있죠. 생일이 그렇고 결혼기념일이 그렇고 뭐 입학식, 퇴임식, 또 나름대로 여러 다양한 그 추억의 날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념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하고 또 재미없게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또 신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수고의 열매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보면 너무 빠르죠. 벌써 하루가 지났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어? 아이고야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 아이고야 2020년은 벌써 반년 6개월이 다 지나갔네. 얼마나 빠르게 시간들이 지나가는지요. 솔직히 하루하루가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또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하는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사람이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확하고 너희가 농사하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 신앙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은 철저히 농경 중심의 사회죠. 우리나라도 보면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농경사회가 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첫 번째 수확, 그죠? 그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기죠. 우기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밭에 뿌린 씨가 모두 말라 죽게 되고 강풍이 불게 되면 익은 곡식이 모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열매는 단순한 노동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공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열매를 내게 바쳐라. 너희 수고의 시작과 끝이 내가 이룬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랍비 문헌 중에 하나인 미시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준비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과정으로 첫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정리해 놓았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밭에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 이 보리 거기에 붉은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묶어서 가장 먼저 여물은 그 곡식에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그것이 온전한 추수물로 거둘 때 구별해서 그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첫 번째 수확절이 다가오게 되면 성전에서 밭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보리에 표시해 놓았던, 그렇잖아요? 붉은 끈으로 표시했던 그 보리들, 그것을 수확을 해요. 그리고 바구니에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성전에 도착하게 되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환영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고백하게 해요.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모든 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열매를 성전 마당에서 찢고 또 볶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요. 그리고 한 움큼을 집어내서 번제단 위 불사르는 곳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초실절의 예식 순서다. 이렇게 미시나나 또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를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 양 때문에 그런가? 품질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는 다 거룩하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 것을 드림을 통해서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룩한 것이 된다. 그런 거죠. 자,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보리를 수확하지 않지만, 이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소득의 첫 몫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마음의 첫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 신앙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맥추절은 단지 곡식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것은 유대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 명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반복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그거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았지,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삶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억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야 되겠다, 응답하는 삶을, 기억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삶까지 연결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거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가 되겠어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추절은 바로 기억의 신앙 훈련을 하는 절기라고 이거죠.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너희들,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너희들 그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뭔 말이겠어요, 그죠?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까 봐 모세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법,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년을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킨 것처럼 지나간 6개월을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지난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죠? 첫 번째 수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이 질문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맥추 감사절, 그럼 구약이나 지키는 거지. 아니, 농경사회 시대에나 지키는 거지. 요즘 누가 맥추 농사를 짓습니까? 누가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쌀 농사도 안 짓는데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도시 속에서 논도 갖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들이 왜 맥추 감사를 지켜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본래 맥추절은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다시 고백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맥추절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킨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 어떠한 생각, 어떤 의미로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맥추절이 첫 열매 절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첫 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한다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구별해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달력에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달력에 보면 제일 앞에 뭐예요? 일, 주일이 먼저 있다고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시간을, 첫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시간은 돌릴 수 없는 자산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시간을 구했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는 그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서 결과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린 시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겠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의 첫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거죠. 내 입술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이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비교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 입술의 첫 번째 소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매추절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헌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의 고백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실천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경제적인 것과 삶의 가치를 실행할 때 그 결정의 첫 번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직장생활, 내 사업, 내 가족들, 내 앞으로 미래 모든 펼쳐지는 것, 그런 모든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맥추절은 신앙의 리셋 버튼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그렇죠. 신앙의 열매가 풍성한지 아니면 메말랐는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요. 메말랐다고 한다면 왜 메말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풍성하다고 한다면 이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맥추절은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단순한 옛날 농경사회의 절기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내 삶의 첫 열매가 누구의 것이냐 그죠? 내 삶의 모든 열매의 첫 것, 그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들을 맞이합니다.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그죠? 첫 번째 직장, 첫 번째 월급, 첫 아이 출산, 첫 번째 결정, 첫 번째 집, 첫 번째 관계, 첫 번째 기회,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첫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 모든 첫 순간 우리는 누구를 먼저 기억해야 될까? 그 첫 열매, 첫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면 훌륭한 나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죠? 맥주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맥주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삶의 첫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제 소득, 제 결정, 제 감정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올해 맥주 감사절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처음 것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죠. 내 삶의 첫 열매가 누구의 것이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